좋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중국 가정교회에서 약 3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숨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는 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들이 가정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여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과 아들이 예배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자 믿지 않던 이 남편이 분노하여서 자기 부인과 아들이 다닌 가정교회를 중국 공안 경찰에 고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공안과 경찰에 붙잡혀간 30여 명의 이 성도들은 모두 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지금은 중국이 사유재산까지 인정하고 공산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거의 자본주의가 다 여러분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명목상으로는 이 종교의 자유가 없지만 그냥 거의 다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충만하여 있던 성도들은 우리는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겠다면서 30여 명이 유치장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장에 조용한 게 좋을까요? 경찰들 입장에서 조용한 게 좋을까요? 찬송을 부르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같이 불렀겠죠, 그렇죠? 예, 조용한 게 좋겠죠. 근데 이렇게 나눠 똑같이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와 있던 다른 범죄자들까지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해서 막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같이 찬송 부르고 막.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중국에서 교회 다닌다고 가정교회 다닌다고 가정교회가 꼭 가정만이 아니라 저도 중국의 가정교회들은 여러 교회에 가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사실 조금 이렇게 제자가 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상가에서도 예배드리고요. 빌딩도 빌려서 예배드리고, 가족교회들이 막 숨어서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체포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 무리한 신고로,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들이 자기 집에 있는데 집에 없으니까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무리한 신고로, 인해서 이 공항 경찰서 유치장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용해야 하고 또 경찰서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매 끼니마다 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이려니까 이것도 피곤하고 귀찮은 일, 돈이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또 다른 범죄자들까지 전도해서 이 사람들까지 막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경찰이 난감해졌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공항 경찰서장이 신고한 그 남편을 불러다가 막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당신 왜 신고했냐고 하니까 부인이 잘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을 때 안 온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까지 일로 신고를 하네. 이런 어떤 세상인데 그까지 일로 신고를 하네. 호통을 치고 잡혀있던 성도들을 모두 다 훈방 조치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공항 경찰서까지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역교제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10장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전도를 다루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전도를 다룹니다.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 선교지로 파송함으로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근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성령의 지시로 순종해 온 성도가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를 기꺼이 타지로 파송합니다. 첫 사역부터 성령 충만한 마음을 통해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은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선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만, 유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복음 전파의 절정을 이루어갑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선교지로 파송하는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성령의 역사를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따로 세우라고 지시하시는 장면입니다.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여행의 기점인 실루기아와 바나바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장면이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짓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하여 첫 이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전에 여러분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들을 이렇게 청년 사역을 제가 오래 해서 매년마다 이 선교지로 이렇게 떠났었습니다. 중국을 가서 중국 북경을 갔다가 이 연변으로 가서 백두산을 다녀와야 되는 그러한 이 선교지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 베이징에 있을 때, 북경에 있을 때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 선교사님이 지명수배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명수배가 중국에 떨어지면요, 그 사람을 다 잡힙니다. 공항 경찰서에 잡혀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지명수배가 떨어진 날이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북경을 떠나서 연변으로 가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소식이 다 전해지질 않아서, 공항까지 전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나니까 북경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딱 된 거예요. 북경에 있는 교회에 이 그 장로님이 떠나셨냐? 그래서 저희 잘 떠났습니다 하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지금 북경에 이 선교사님 수배령이 떨어졌으니까 북경으로 오시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연변으로 가서 연변에서 일정을 보내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큽니다. 중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연변까지 소식이 오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꽤 걸렸어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까지 막 개발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중국 연변까지, 저희가 연변 일정을 다 마칠 때까지 그 소식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북경공항으로 와서 그래서 다시 저희는 제주도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한동안 중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변까지 다 소식이 다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그 일정을 온전히 마치지 못하고 저도 중국 공안의 경찰서에 주차장에 잡혀가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그 상황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잡히는 것보다 안 잡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연변에 가서 저희가 어디에 이렇게 묵었냐면 이렇게 마작하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중국에 마작하는 하우스가 있어요. 그 마작하는 하우스의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이분이 마작하는 하우스의 그 룸을 저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실 가운데 마작 이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그걸 들어서 옆으로 치워놓고 거기에 앉아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고 안 잡히게 해달라고. 예, 저희를 가이드해주는 선교사님이 수배령이 떨어졌으니까 안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잡히든지 말든지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쵸? 안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조선족 선교사님이셨는데 정말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막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성령 충만하셔서 저희가 백두산을 갔다 오는데, 예, 백두산을 가는 이 버스 안에서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또 이 백두산을 가는 이 버스가요, 이 중국의 버스는 요즘은 안 그런데요. 이 저희 한 10여 년 전 일이어서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내리막길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버스가 연기가 나니까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안이 우리를 막 쫓아오는데 버스에서 연기까지 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가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장백산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장백산의 휴게소가 여러분들 뭐 요즘 무슨 뭐 덕평 휴게소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천 휴게소처럼 아주 막 뭐 마트도 있고 막 이런 데가 아니에요. 예, 아주 허름한 건물에, 예,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막 이런 데, 거기에 섰어요. 거기에 서서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우리 기도하기 시작했어. 근데 중국 이 기사분이 아무렇지 않게 물을 한 바가지 떠오시더라. 그래서 그 물을 이 연기가 나는 뒷 타이어에 뿌렸습니다. 네. 연기가 더 이상 났을까 안 났을까? 연기가 안 나요. 그리고 한 30분 쉬더니 가자는 거예요. 아니, 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하는 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그런대요. 자주 그러고 물 한 바가지 뿌리고 열을 식히면 된대요. 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연변에 있는 숙소까지 아무런 무리 없이 갔어요. 저희가 여러분들 이 버스 안에서 뭘 했을까요? 예, 4시간 반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 살려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예. 저희가 숙소까지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절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리스카우리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쓰시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하시니 이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들 신실하고 신령을 갖춘 교회 여러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들을 선지자들, 교사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이 전도 여행에 누구를 보내야 될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파송할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분과 같이 식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기도응답이 참 잘 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응답이 참 잘 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2시간 자고도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데, 그것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해서 내 자녀의 이 일이 안 되면,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기도해서 안 되면 최소한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 인정하시기 그러세요? 네. 그분은 그래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아,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공감했어요. 제가 너무 공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에게.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서 안 되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라고 여러분들 믿으면 되는데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안 되면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안 된 건가? 여러분 이 깨름직함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기도 안 해요. 그래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쵸? 기도 안 합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요, 이렇게 집에 큰 사고가 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매일 밤마다 귀신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들어오는데 막 소금을 뿌리는 거야.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들어오실 때 소금 뿌리세요? 아니죠, 그렇죠? 밤마다 자기 남편이 보이는데 갑자기 귀신으로 바뀐대요. 남편이 자는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귀신으로 바뀌어서 부적을 붙이고 애가 들어올 때 뿌리고, 그리고 갑자기 남편이 꿈에서 막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래서 막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밑에 지나가시는 분이 영장 됐을지 몰라요, 그쵸? 소금을 뿌리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병은요, 여러분 정신적인 병은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 이분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분에게도 신앙이 있으셨던 분인데 말씀을 드려도요, 정말 안타까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분이 여러분들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몽이 꿔지는 걸 여러분들 막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막 주기도문 막 100번 외우세요?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죠. 저도 어릴 때 막 가위가 눌리고 막 악몽이 꿔지면 주기도문을 외워라, 사도신경을 외워라, 막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막 입을 떼는데 안 돼요, 막. 또 놀라운 거는 주기도문을 내가 하늘에 계시라면 잠이 딱 깨져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한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SK 최태원 회장이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데 이분이 여러분들 감옥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 회사의 고문이 누구였냐면 이런 무당이었습니다. 아주 점잖은 무당입니다. 이분이 점쳐서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그럼 여기에 투자했는데 안 되고, 저기 투자하십시오. 이러다 안 되고,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감옥에 갔다.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고문부터 잘랐대. 그분 잘라내고 이분이 출소할 때 성경을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은 목사님께 묻고 같이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이분이 바보여서 그럴까요? 이분이 바보여서, 이분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묘한 게 내 기분, 내 감정, 내 마음은 굉장히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서 여러분들 그게 100% 여러분들 확실하게 무언가 보장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해서 여러분들 결국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잘못된 여러분들 어려운 여러분들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감당하다가 또 내가 또
힘겨워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정말 중요한 리더를 파송해야 됩니다. 이러할 때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해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금식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들 내 육신에 여러분들 내 육신의 그 영양분을 힘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앞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 부탁 좀 하셔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혼자 결정 다 하시고 여러분들 기분대로 여러분들 감대로 여러분들 느낌대로 다 결정하시고 그래놓고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왜 안 돼요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게 있으시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기도 부탁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예, 하지요 여러분. 하지요. 여러분들 기도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장 좋은 뜻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제 마음이 아니면 저희 자녀가 이것을 정말 원하니까 좀 웬만하면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막 입에서 막 테이프 돌아가듯이 막 그렇게도 기도하셔야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선하고 인도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주님, 자 이걸 정말 원하는데 주님 저희 성도님 이거 정말 원하는데 한번 좀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예? 한번 안 될까요? 대화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지금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 이거 좀 정말 원한다고 하는데 그거 좀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아니면 주님 좀 하나님의 길을 좀 보여주시는지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와 식사했던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자녀가 정말 이걸 원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원하니까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좀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이 여러분 우리를 해야 할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신 분은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기적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목사님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나는 모른다. 난 모른다. 이러시면, 여러분들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파송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지시하심으로 여러분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힘으로 2명을 세웠으면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한 성령님께서 2사람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2사람을 세우라 하시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지시하심으로 세워진 바나바와 사울은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4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섬에 총독으로 있었던 서기오 바울,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로마인인데요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유심하게 듣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총독 옆에는 권세를 누리고 있던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 바 예수가 그의 옆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회장님처럼 이 옆에 고문으로 여러분들 이 박수 무당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러이러한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 점쳐서 이렇게. 근데 거짓 선지자야. 이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들 이 총독 옆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었지.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저 얘기를 들으니까 내 옆에 있던 무당이 하던 이야기는 굉장히 다르네. 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이야기는 정말 맞는 것 같네 하면서 그 말씀에 이렇게 관심을 두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박수 무당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내 마음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듣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이 금요일 날 입원하셨습니다. 수술한 부위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한 부위가 염증이 생겨서 입원해서 항생제 투여를 받고 사실 오늘 예배에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하셔서 일부 예배를 마쳤더니 집에 가니까 전화가 왔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거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입원해 있다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겉으로 보시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하죠. 근데 그 상황이 심하니까 의사도 입원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플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리가 소중하면 주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서기오 바울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던 여러분들 박수무당이 그걸 회방하는 겁니다. 박수무당이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야 마음에 성령 충만하시니까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겠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들 이런 사정 때문에 저런 사정 때문에 어느 TV에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일주일에 단 한 시간도 내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그러니까 사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년, 10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메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9절에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악의 자식이요 모든 일에 거짓으로 주의 관계를 국대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복음 전함을 방해하는 엘루마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 예수에게 강력하게 여러분들 선포합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어떤 이 모든 의의 원수 이렇게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사탄을 여러분들 칭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 예수가 맹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로 사도 바울의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이 바 예수의 눈앞에 안개와 어두움이 덮어서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천국이 옆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기이하게 여깁니다.
이후의 일은 기록이 없지만 총독은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속을 조종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욕심나게 만들고, 여러분들 안 좋은 여러분들 결정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세상을 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 끝은 여러분들 안타깝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교재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며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는 성령의 지시로 시작되었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구원받는 영혼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전도자 앞에서 사탄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는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여러분들 선교는, 복음 전파는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라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교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이번 한 주간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분명히 분노하기에 힘썼을 것이고요, 절망하고요, 괴로워하고요, 낙심하고요, 여러분 미워하고요, 여러분 소리 지르고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여러분 가득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들 새롭게 됩니다. 저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집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게,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해도 이렇게 대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목사라고 항상 성령 충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 아이들이 뭐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나도 모르게 지나고 나면 미안한,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니시군요. 여러분들 아니신데 저는 그럴 때 그래서 제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 기도가 지금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어가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화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막 안 좋은 일들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상상하고 관계를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악한 세력인 사탄은요 여러분들 우리를 방해합니다. 왜냐면 그 사탄의 임무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참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술에 빠지게 하든지, 여러분 악한 선택을 하게 하든지, 분노하게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든지,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할 때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나갈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한 주간은 여러분들 참 힘겨운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들 한 주간은 여러분들 기쁨과 소망의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여러분들 이 향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오실 때 그 허무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당신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성령님이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혼화한 이 땅의 삶 가운데 깊은 한숨이 내쉬어지고 억눌려 있고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에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과 질환들과 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희망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